방금 읽은 그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례를 행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물들에 대한 나름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하면 그 전장을 달리는 장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삼손, 그러면 힘이 세다는 그런 천하장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우아한 자태로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시도 쓰고 노래도 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는가, 이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독특한 그 나름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바울, 그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울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게 뭔가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 바울하면 한마디로 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바울하면 꼬장꼬장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 원칙과 소신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 어떤 순간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함, 비장함, 이런 대충 그런 이미지를 갖고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로 각인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바나바와도 싸웠겠습니까? 바나바는 참 사람 좋고 참 깨끗한 그런 성격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도 싸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싸운 이 바울 같으면 굉장히 성격이 모나고 아주 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청년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투고, 너무 심하게 다퉈서 이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다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손을 붙들어서 교회로 데려가 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제 낙향에서 고향 다소에 있을 때, 그때 그 다소까지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초야에 묻혀 지내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준 사람, 그런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런 사람과도 싸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복음 전하려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이런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은인 같은 바나바와도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원칙과 소신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사람,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험한 고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의 측근들이 그를 만류하죠.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21장 1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이런 일사각오의 아주 비장함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면 굉장히 무안을 당할 것 같은 아주 딱딱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바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 내가 아는 바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동안 지켜왔던 소신과 확신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 같은, 그것도 외압이 두렵고 무서워서 신념을 뒤로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례를 행하는 바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결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순순히 따라서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그런 서원의 내용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바울은 결례를 행했고 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그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이제 바울은 그러고 나서 당시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자신의 전도 여행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부터 함께 갔던 몇몇 제자들과 함께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사적으로 바울을 알고 있던 몇몇 형제들의 환영을,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장을 이제 푼 바울은 다음날 곧바로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를 만났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하셨는가, 그런 자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먼저 바울은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10년 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 그 바울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바울과 야고보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20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유대인이라는 단어고, 또 믿는 자, 그리고 수만 명이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바울을 따라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흩어지는 성도들의 걸음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목하느라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서 펼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시선이 유럽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땅, 베드로를 가두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땅,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에 서술 시퍼런 그런 칼날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해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험한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알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오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어떤 오해입니까?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율법을 폐해야 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오해는 오해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을 향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원한 네 사람이라고 할 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뭔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나실인의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서원한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마치는 날에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바울에게 그런 율법에 명시한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또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도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암양, 순양, 무교병, 이걸 다 지불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 자기 혼자만, 자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결례를 행한 네 사람의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이건 굉장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 율법을 버렸고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런 바울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비용을 내게 해서 바울이 받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풀어주려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야고보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제 기간이 끝나는 날 제사장에 가서 서원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2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결례를 행하라는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도 야단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한다고 자기를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들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받을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율법 준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퍼뜨리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매도 맞았고 돌도 맞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그래왔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소신을 굽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산모가 아기 낳는데 산통, 진통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하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래요. 저희 누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례를 행하려면 처음부터 그러지,
왜 맞을 것 다 맞고 당할 것 다 당하고 이제 와서 그 노년에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것. 바울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있었던 겁니다. 영혼에만 꽂힌 삶,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 그가 바울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영혼, 이방인이라는 영혼, 약한 자라는 영혼, 하나님과 상관없이 유리방황하는 한 영혼,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온전한 관심과 사랑, 그 영혼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온 천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오로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과 열망, 갈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바울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에 꽂혀서 영혼을 얻고자 결례까지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그런 영혼을 향한 관심,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오로지 한 영혼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꽂혀서 영혼에만 관심 가지시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입니다. 죽은 존재이고 흙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 그런 우리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힘으로 영광과 번영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널브러져 있던 나,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나, 여전히 죄인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나 하나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친백성 삼으셔서 풍성함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난 영혼 하나 구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때리는 채찍을 다 맞아가면서, 뱉는 침을 다 맞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영혼 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조롱과 저주를 받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그건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그 영혼 살리시겠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지대한 관심,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는 그 인생 가운데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막아서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 길이 잘하는 일이고 바른 길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그 일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바울은 방해하는 자였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용서하셨고 풀어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헤아려 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도 못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이런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 이방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완전히 묶여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길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육체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살지 못했던 하루하루 죽은 인생을 살았던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내 마음을 좌정하셔서, 그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신인 내 안에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길들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령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누구라고 목숨을 걸 수 있었겠어요?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온전히 묶으셨기 때문에, 붙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동안 지켜온 소신도 주저없이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얻고 싶어하는 영혼, 유대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는 결례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묶인 바 되었고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 영혼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서슴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온 땅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혼 얻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세상은 그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별명도 지어줬던 것입니다. 은혜가 목숨을 걸게 했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 험한 길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묶어서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끌림 바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성령이 나를 묶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묶을 수 있도록, 은혜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묶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내 삶 가운데서 형제를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이 나 또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이런 행위, 그걸 통해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그 결과로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하시도록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